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교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그런 내용들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용어 그리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신비로운 생각, 또 어느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 우리가 느낄 수 있기만 하더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2000년 전에 그런 원본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계속 카피하고 또
또 카피하고 또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방법으로 출판이 된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송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읽는 내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읽고 묵상하는 그런 자료가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신비로움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의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물려진 그런 책들 아니냐, 내용들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66권의 성경의 내용이 그게 변함없이 2000년 또 구약 성경까지 합하면은 3000년 이상을 우리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느냐. 아주 오래된 고서로 따지면은 그것을 쉽게 읽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접한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의 그 왕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마도 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단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토시까지도 다 거기다 기록을 남겨놓아서 왕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고 그때의 또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나라의 형편은 어땠고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를 가면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을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대장경이 있지요. 그걸 잘 우리가 보존을 해서 지금 오래된 그런 대장경이지만은 손상 가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넘어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것도 대단한 일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까마득한 옛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만남을 그것을 기록한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경전으로서의 성경이다 또는 성서다 그렇게도 부르죠. 성경이라고는 우리가 훨씬 더 귀에 익은 그런 표현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성서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책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 성경 그러면 거룩한 경전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뭐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좀 신앙적인 것 같고 또 조금 덜 민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갖죠. 저는 성경이나 성서나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2000년 전 또 3000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체험, 만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만남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이 성경이 지금 현재 뭐 이 성경 책이 새로 나온 것이든 뭐 옛날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내용은 우리 손에 들려줘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사람들, 신앙인들이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결단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불가사의한 일이고 또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어떤 문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답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건, 책, 기록 아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당회록하고 또 하나는 세례자 명부 두 권입니다. 그게 53년도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 교회는 당회가 1909년도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당회가 조직이 되었죠. 또 우리 교회가 피택을 한 그런 장로가 있어서 당회 조직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장로였던 박정찬 우리 교회에서는 초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장로님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개신교회 그러면은 신대리에 있는 신대교회가 어떤 기록에 보면 190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 1901년이라고도 하고 제가 볼 땐 1900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충북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개신교회 그러나 농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충북 최초의 교회는 아니지만은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인다면은 충북 최초의 조직교회, 그렇죠? 당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런 교회라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1909년도부터 당회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기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당회록하고 또 세례자 명부,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선교사가 교회를 관리를 했던 누가 했든지 간에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세례자 명부 이런 것들이 이제 53년 이전 것은 남아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깝죠. 그건 역사의 불행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건은 53년도부터 기록인 당회록하고 그리고 세례자 명부다. 이 세례자 명부 안에는 성인 세례가 들어있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받는 견신례에 관한 기록 그리고 유아 세례 이 세 종류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발견해서 읽은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회록의 첫 장에 첫 내용이 세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세례에 관한 내용. 저는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 어머님 이름이 첫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케재 목사 이름도 첫 장에 기록되어 있고 동급생이니까 아마 그때 같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의 가장 오래된 문건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어떤 책이나 문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 책상이 서재 사택에 있는 서재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 누가 들어오는 거 제가 참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냥 별게 다 쌓여 있기도 하고 책도 막 그냥 쌓여 있기도 하고 이런 설교문 같은 것도 쌌다 안 돼가 책상 위에도 이렇게 지금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누가 서재 들어오는 거 참 불편하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전기 공사를 하거나 뭐 지난번처럼 또 안전 점검을 하거나 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은 제 책상 그 복잡한 책상 그 여러 문건들 속에 두 권의 그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문건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인들이랑 함께 좀 공유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저 책입니다. 저 책인데 저것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소화 13년 6월 20일에 대구에서 발간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화 13년이면은 1938년. 저거는 뭐 카피본이 아니고 원본 그대로입니다. 원본 그대로고.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저기 오래된 책이라서 그냥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소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저한테 흘러 들어왔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겉장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처럼 잘 안 보이겠지만 도장까지 찍혀가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 바로 밑에 남동생 서울 신암교회 장로님이셨다 은퇴하신 노배구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문으로 써 있고 또 도장이 찍혀 있고 그러고는 시절로 말하면 청주고등학교 시절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 그런 선자로 한문으로 선자로 되어 있는 조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가 혼용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문 신독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황웅두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부녀자들,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한글과 한문과 또 일본 시대니까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술한 일종의 학습서예요. 저게 지금 보면은 일본말, 한글 또 한문 다 막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랑 아동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펴낸 일종의 교재와 같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1938년도 판이니까 몇 년 된 건가요? 하여튼 오래됐죠? 70년 넘었죠? 네, 계산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 책이 뭐 이렇게 구겨지기도 하고 색깔은 완전히 노란색으로 저렇게 다 바래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이 찬송가인데 이게 1957년도 그 우리나라의 합동 찬송 개편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57년도면은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이 찬송가 공회에 위원들을 파송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자면은 한국의 찬송가 공회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하도 교단별로 그냥 뭐 파벌 싸움이 심해가지고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특히 예장 합동 측에서 이 찬송가 판매권 이거 욕심을 가지고 분탕질을 하도 해야 되니까 이사회도 못 모이고 지금 그런 형편이기는 한데
이 57년도에 이 개편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그리고는 저 찬송가는 1967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발간한 찬송가입니다. 한국 찬송가위원회에서 발간한 찬송가. 저게 어느 분 거였느냐 하면은 속지에 보면은 안양 장로교회 김순애 집사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 할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할머님. 안양 중앙교회, 안양 장로교회 김순애 집사. 그때는 집사이셨겠죠. 이 안양 그 장로교회는 1953년도에 교단이 갈라질 때 우리 교단하고 예수교 장로회하고 갈라질 때 기장 예장 갈라질 때에 그 원래 뿌리는 안양 중앙교회라고 우리 기장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안양 장로교회가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양 제일교회라고, 여기는 중앙교회고 여기는 제일교회고.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에 제일자가 붙은 교회들이 좀 골치 아픈 교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일 먼저 생긴 교회든지 역사가 오랜 교회들 조금 쉽지 않은 교회들이죠.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양 장로교회의 김순애 집사 책, 성경책, 찬송가입니다. 저게 찬송가인데 그 안양의 지명이 사용된 것은 저희 큰 아버님 댁이 미원에 계시다가 안양으로 일찍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안양역 앞에 이제 집이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안양 이 장로교회, 지금은 안양 제일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뭐 때가 되면은 청주에 오셔서 저희 집에도 계시고 그리고 고모님 댁도 가시고. 근데 이 노인네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찬빗을 가지고 머리를 가르마를 딱 타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머리카락을 항상 돌돌돌 말아가지고 모아놓으시고, 잔뜩 모아가지고 옛날에 그거 팔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용돈도 주시고 아주 차분하신 분이시죠.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할 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저 층계 앞에 맨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셔서 편찮으셨는데 뭔 병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위암이 걸리셔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님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안양 제일교회가 중앙교회로부터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재판에서 진 거거든요. 그 안양 중앙교회의 그 강인병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서울을 안양에서 걸어 다니면서 재판을 한 거예요. 교회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양 중앙교회가 이겨가지고 안양 제일교회로 가셔야 될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나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백수를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제가 안양을 큰 댁을 방문했을 때 저희 큰아버님도 이 안양 제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그 장로님 댁을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조카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갔더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냥 이렇게 그 이불에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아주 힘겹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양 중앙교회를 말하자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지금 봐라, 우리 안양 제일교회는 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고 안양 중앙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투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에 이 강대상 하나만 들고 나왔다. 강대상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자기네들은 말씀을 들고 나왔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이제 교단별로 특징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찬송가를 막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책갈피가 꽂혀 있는 그런 장이 있었는데, 343장,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거 맨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나 죽으면 이 찬송 하여라. 네.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찬송 가사는 많이 아세요. 그런데 붙이는 곡은 저 곡 딱 하나요. 어떤 가사든지 저 곡에다 붙여가지고 부르셔. 그 보니까 저게 그래서 책갈피를 거기다 꽂아 놓으신 게 아닌가. 아라비아 숫자로 몇 장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야 건이야, 이거 여기다가 우리나라 한글로 몇 장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써드리는 거예요. 저게 몇 장. 저게 이제 67년도 나온 것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관련된 책 중에는 아마 제가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저희 할머님이 직접 사용하시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제가 보존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래된 게 초등학교 졸업 앨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저한테는 있어요.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죠. 근데 제가 남겨야 되겠다 해서 남긴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없어지고 그냥 있습니다. 석교초등학교 졸업 앨범. 그때는 참 후지게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미운 선생님 눈에다가는 볼펜으로 막 까만칠해요. 아이고 참 어리석은 짓들이죠. 자, 성경은 이처럼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3000년 이전, 2000년 이전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거죠. 이거를 해석은 또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그 점을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을 오랫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요? 그냥 그 책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러면은 아직도 유대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고요. 유대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부를 때 히브루 그렇게 부르잖아.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히브리인. 물론 이 히브루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는 것은 이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그 무리를 히브리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고, 또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하여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도 이 용어가 사용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는 좀 제한적으로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책이다 또는 문건이다 그런 얘기.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좀 됐지만은 어떤 그 심볼을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을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 표현, JW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주 그럽니다. 주. 근데 그 앞에 메시아닉 주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는 메시아닉 주 그렇게 부르죠. 2000년 전에는 그냥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 본래적으로 그 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율법 정신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율법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툭 건드리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의 이용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예수님을 두 종류의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하나는 특이하게도 사도이신 예수님.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종교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그는 역시 유대교가 사용하는 단어죠. 사도라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걸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사도라고 한다면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으로 남겨놓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건 대충 짐작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도 저자에 관한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이 아주 능통한 그 사람이 기록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1, 2장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3장을 다루면서 제목 자체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 불신앙 또 불순종, 아니불자, 아니부 또는 이 아니불자를 붙여놓은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 구성이죠. 그냥 신앙, 순종 그러면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그 앞에다가 불자를 딱 붙여놓으니까 부정적인 그런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과 신앙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신앙 즉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3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때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내용들.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 이유가 뭐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은 단어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삶의 내용으로 보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처럼 아주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그 내용을 순종한다, 따른다 하지 않습니다. 믿는 내용들도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들추어내면서 이 유대인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는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지 못해서 순종을 못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지 못했고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역사,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역사,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출애굽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를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꿀과 젖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참 그건 유학적인 생각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말을 품는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너 다 놓고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겜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종으로 애굽 땅에 팔려가 가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의 일가가 70명이 여기 하여튼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요셉이 있으니까 총리 대신으로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원래가 농사만 짓는 곳이지만은 바로 왕의 배려로 자기 바로 밑에 2인자의 말하자면 형제 지간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고센 땅이 그 나일강 하류, 나일강 삼각지, 그 옥토와 같은 곳,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생활을 시작한 거죠. 수백 년 동안. 그리고는 거기가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니까 많은 숫자로 불려져 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가 잡다한 족속도 거긴 다 섞인 거지만은 이제 출애굽을 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답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못 들어간 거죠. 20살 이상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20살 이상으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고 있는 안식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히브리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 모압 땅에서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 이렇게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가나안 쪽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하여튼 안개가 서린 것처럼 뿌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모세는 거기서 생을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 대다수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뼛속까지 각인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걸 믿어야 되고 믿으니까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역사를 믿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순종도 못했고 안식에도 못 들어갔다.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이제 불순종 또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그 유대교의 역사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며 또 교회의 삶을 왜 이루어가느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존재하느냐? 의지하고 믿으려고. 그렇죠?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대한 순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복음에 대한 순종.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속에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예. 선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도 적어도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상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행위요.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최종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인 이런 안식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과 능력만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